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이라서 다들 피곤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 그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같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고 내가 발을 씻겨줬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정말 누가?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중에서 지금 배신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도대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누가 배신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신자를 찾으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배신자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 중에서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왜 누구지 얘기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첫 번째 궁금해서, 두 번째 나도 같이 파는데 동참하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정답은 세 번째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왜 배신자를 찾으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면 제자들의 지금 잔뜩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공하셔서 뭔가 큰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 안 된다 하면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배신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배신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안 된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혹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연결되어서 어떻게든 배신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누구인가 서로 계속적으로 의심만 하지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먼저 나서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정황을 한번 설명해 주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쉽게 요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요한이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스듬하게 있으면 예수님의 품에 약간 의지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그 건너편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 옆에 딱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딱 확인하고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리서 보다가 요한 옆에 있으니까 야 요한 알아봐 누구야 확인해봐.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얘기하니까 요한 보고 알아봐라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배신자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이 일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일까요? 배신자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지? 여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누구입니다. 22절에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24절에도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25절에도 주여 누구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는가, 그 배신자가 누구인가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제는 베드로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실 제자들 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누가 배신자인지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 전제는 베드로 자신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또 하나의 전제는 뭡니까? 요한에게 시켰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은 아니니까 요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인 것이죠. 베드로 자기도 배신자가 아니고 요한도 아닐 것이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배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12명 중 2명이 용의 선상에서 이제 제외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 한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확신, 지금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배신자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확신이 인간의 자기 확신,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오늘 본문은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셔야 하는가? 십자가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 나는 오늘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어쩌면 정말 위험할 때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확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진실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정말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확신과 나를 향한 그 믿음, 이것이 너무나 약하고 부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중한,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한은 그나마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다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마음에서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살아간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 넘어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다윗,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갔습니까? 그가 왜 무너졌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좋은 쪽으로 확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죄인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부족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여기 오면서 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야, 좋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주위에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또 정말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 주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누구인가? 배신자가 누구인가? 이 배신자를 잡아서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한에게 중요한 지령을 이제 줬고요. 요한이 물어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요한이 이제 품에 의지하여 있다가 조용하게 물어봤겠죠. 예수님, 누구예요? 배신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곧바로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요 떡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배신자다 라고 얘기하시고 뜸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곧 떡을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합니까?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딱 줬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배신자를 딱 보여주셨습니까? 그죠? 너무 확실하죠? 자, 배신자는 유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다가 분명히 요거 주는 사람이 배신자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딱 줬어요. 그러면 요한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원래 알아야 정상이죠. 저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알았다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놈 하면서 멱살을 잡고 네가 예수님을 막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얘기하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최소한 요한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배신자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뭔가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누구냐 하면서 정말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막 주목하여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한이 알아내지 못한 것 같고, 결국 베드로도 누가 배신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가론 유다는 겉으로는 전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 다른 성경을 보면 유다가 도둑이라 재물을 막 훔쳤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자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조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도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다에게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27절에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곧바로 탁 말씀하십니다. 하나 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 등장하는 게 곧이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그 조각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딱 대답을 해주시죠, 그죠?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조각을 받고 유다가 곧 나갔다고 얘기하죠. 모든 게 착착착착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알고 싶었는데 배신자가 발견되지 않고 유다가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피하게 된 유다가 어떻게 보면 도망간 것이죠. 도망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정황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신자를 잡으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심했고요. 베드로는 요한을 시켜서 지금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했고,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대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밝혀질 것 같은데 그렇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유다가 실제로 배신하기까지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특이한 것은 그렇게 유다가 배신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잘 떠날 수 있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신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으면 내 이놈 가룟 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방해받게 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딴에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신자를 찾아서 잡으면 그러면 주님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름 머리를 굴려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최선을 다했고 요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열심히 배신자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나 외에 누구냐?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아이쿠야 유다가 저런 마음을 품었다니 내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게 잡혀가시거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계속 회방 놓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얘기할 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배신자도 못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주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됐다면 십자가는 더 방해되고 더 복잡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신 때문에 당한 것도 아니고요. 뭐가 예수님이 잘못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깜빡 놓쳐서 문제를 겪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은 주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를 보낸 것이 누구입니까? 유다가 스스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무슨 일을 속히 하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28절부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29절에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다른 쪽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도록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떡 조각을 주셨을 때 사단이 곧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작시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네가 가서 이제 배신을 시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들 막 자고 있었잖아요. 그만 자라.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유다가 걸어오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은데 억지로 누가 배신해서 누가 막 떠밀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심령에 괴로우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증언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는 알고 있고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지시해서 십자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냥 이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있어서 아이고 저놈이 배신자구나 그걸 알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게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우신 겁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고 이제 내가 이 떡 조각을 주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는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유다에게 일을 시키실 때 너무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걸 예수님이 뭘 시키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가? 유다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배신자를 찾고 있는 그 와중에서 여러분, 십자가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도와줄게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래, 아유,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와 구원 사역은 내가 정말 하나라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든 것, 우리의 어떤 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도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뭔가 숟가락을 얹어 보려고 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그 노력은 저지레라니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사단이 그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그 전부터 팔 마음을 넣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사단이 승리하는가? 사단의 계력이 잘잘 탁탁탁 맞아떨어져서 배신자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고 유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서 예수님을 잘 팔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의 그 계략과 사단이 유다를 조정하고 있는 것 그 위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 십자가,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사단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단도 유다도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사역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으로 볼 때에 사단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고 뭔가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은 사단이 일을 해서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명명하여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것 없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악한 세력도 그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연약하게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는 끝났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라고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가져왔고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나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